자, 우리 앞으로 우리 8월에 있을 우리 WRC를 두고 또 우리 언약교회 세계 렘넌트 데이를 두고서 우리가 계속 릴레이 우리 집중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또 우리 방학 시즌을 준비할 텐데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좀 힘을 얻고 또 우리 준비되어지는 귀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편에 뭐 그냥 어른들만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마음 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응답과 축복을 받아나가는 내가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두고 좀 도전하며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맥추절, 우리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안에서 건지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날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그냥 지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셨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지금 특별히 응답받은 것 같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세밀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 회복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주시는 약속이라고 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거기에 염려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대로 절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그 속에서 실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오늘 우리 제목대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자 해요. 행복해지고자. 자,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뭐 특별하게 뭐 힘들다 어쩐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정년이 되시고 퇴직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시간이 좀 많이 늘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시다가 하루 이틀 쉬니까 참 편안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꿈에 그리던 소원이 특히나 뭐 세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 공부 좀 하루도 신경 안 쓰고 좀 하루 편히 쉬게 쳤으면 좋겠다. 몇 날 며칠이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좀 이제 쉬시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께서 뭔가 좀 불안해하시고 뭔가 두려워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시고 아주 쉬기 때문에 편안하고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 좀 안 하고 좀 여기서 해방 받으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겠다. 내가 좀 편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쉰다고 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참 행복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이 또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일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힘드셨기 때문에 과연 지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시고 쉬셔야 했을까?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 지났지만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중에도 뭐 학원 스케줄이다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좀 뭔가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 하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이날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지치는 분도 아니고 피곤한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일곱째 날에 쉬시지도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쉬게끔 만드셔서 그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주일의 주기독에서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계속해서 그 패턴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것도 아니고 지치셔서 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리고자 우리에게 알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축복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럼 참 이 짐 덜어내고 참 평안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얘기해줘. 내가 성적만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만 좀 등급이 올라가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맡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 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도 우리가 볼 때는 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내가 가졌으면 하는 모든 부러운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건 가졌는데 왜 그 가수들이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수들이 왜 마약을 하고 또 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 왜 고통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 그 행복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얘기하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냐? 사단의 말을 속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처럼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해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마음의 육체와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참된 안식하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가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심히 기쁘시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좋아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고 정복해야 될 그 모든 현장 속에 이제 그 현장이 저주와 재앙과 또 고통 속에 우리의 상태가 모든 것 속에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와 고통이 계속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뭐 청소년 시기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흡연과 이제 술 마시는 게 있죠.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해결하고자,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자 해서 찾는 것이 바로 담배나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찾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뭐 이제 어른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성인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것을 찾고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의 단편으로 좀 우리가 방편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안식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 이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그래서 영원히 고통과 멸망 속에서 그 안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구약에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유대인은 또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이 율법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네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해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고자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자, 이 나를 지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이 날을 지키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날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에 반듯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앞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이 날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참 안식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유대인들, 특히나 많은 이단들은 나를 지키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영향 속에 과거에도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안 그러지만 내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 렘넌트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만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에 무엇을 사 먹느냐?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 자, 주일에 그 주일을 이 나를 지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닌데 과거에 이 영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는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날에 초점받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언약을 놓친 채 가장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계속 나를 맞추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으로 39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뭘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은 이동을 하더라도 일정 거리만큼을 안식일에는 이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껏 움직이지만 안식일만큼은 일정 거리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태클을 걸었던 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중에 배가 고파서 그 이제 논에 있는 밭에 있는 그 밀을 이제 수확해서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39개 조항에는 일정 수만큼을 수확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을 수확하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양 한 마리가 물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거 그냥 둘래? 건지지 않겠냐? 생명 건지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지켜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만큼은 일정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참된 안식이고 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그 이상으로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두고서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날 지키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공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날 맞추는 이 본질을 놓친 채 계속 날 지키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언제냐? 우리 이제 달력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토요일에 예배드립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 안식일이 계산했을 때 7일 그 토요일이다. 우리 달력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나를 지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언제 지켰느냐?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니까 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이제 모든 기독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게 맞느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면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식일을 지켜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어느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단도 유대인도 이 날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해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이 초점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도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 때로는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혼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좀 없애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혼자 끙끙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해결해보고자 내가 끙끙대고 내가 노력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고민 그 모든 걸 내가 지고 있지 말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럴 때 모든 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문제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상황만 보면 우리가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초월하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 속에 여전히 있는데 그것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과거가 있고요. 또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겐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과거가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과거의 어떤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과거가, 상처들이 그냥 상처로 남게, 그 상처 속에서 내 인생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과거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나한테 문제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발판으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의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힘을 우리가 받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 속에 미래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된다면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죠.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언약이 분명히 나에게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가는 길은 항상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내 성적을 보고 내 지금 등급을 보면 내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지만 내 지금 성적은, 등급은 좀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그거 가지고 매이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언약을 우리 붙들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래서 서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CWRC를 두고서 40일 릴레이 집중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까지 그냥 잘 우리가 인도 받아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도 받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그래 내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왜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가지만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번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도록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나의 마음에 담겨서 우리가 이제 이제 5주 차에는 우리 새벽 기도와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청소년부가 도전을 하지만 지금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금요 기도에만큼은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 담고 학원 스케줄 좀 조정하고 그래 학업보다 내게 먼저 영적인 축복이 먼저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두고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학교 현장에 나의 또 모든 가정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고민되고 또 염려되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모든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삼시대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